대림절 세 번째 주일 맞습니다. 세 번째 주일은요, 사랑, 나눔, 기쁨이란 주제를 갖고 있는 주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또 가는 곳마다 또 보게 됨으로 기쁨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계시록 말씀이 쓰여질 때 그리고 처음 계시록 말씀을 읽고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오늘날 우리와는 사뭇 다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7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용은 또 그 짐승에게 성도들과 싸워 이길 힘을 주었고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와 각종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을 지배할 권력을 주었습니다. 용 그리고 짐승들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서 황제를 신격화하였고 황제에게 절하라고 강요합니다. 그걸 거절하면 무서운 핍박이 임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종종 우리는 이 말씀들을 미래에 일어날 일들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 말씀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난받는 시대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 시대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치열하게 때로는 힘겹게 때로는 전쟁하듯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압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 말씀 나누면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 가운데 많은 상징이 등장한다고 그랬지요. 그 가운데 하나가 용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르세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용을 가리켜서 옛뱀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옛뱀 혹은 용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거나 미혹하는 사탄 혹은 마귀를 가리킬 겁니다. 또 이 용에게는요, 성도들과 싸우게 하려고 부리는 짐승도 있습니다. 하수인인데요. 그 용의 하수인을 가리켜 짐승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계시록 1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계시록 13장에는 두 마리의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요. 또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근데 이 짐승이라고는 표현은 본래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익히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읽었던 사람들이라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다 혹은 땅에서 짐승이 올라왔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짐승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 줄 금세 알아차립니다. 바로 세상의 권세 잡은 임금들입니다. 사탄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임금, 로마 시대로 좀 비유하자면 황제들을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도 보면 계시록 13장 18절에 이렇게 이르지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사람의 수가 있어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숫자는 보통 7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7을 3번 겹치면 777이 돼요. 네, 저한테는 초등학교 때 책가방 브랜드 이름이 37777이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숫자 7에 미치지 못하는 하나가 부족한 숫자가 뭐라고요? 6이에요. 사람의 숫자이기도 하고 짐승의 숫자인데 이걸 3개를 겹치면 666이 되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 황제가 아무리 자신을 신격화하고 세상의 주인 행세할지라도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 있더라 없더라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666이라는 숫자에 얽힌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숫자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아라비아 숫자가 발명되기 전 헬라어나 히브리어, 심지어 아람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를 표기하는 뾰족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알파벳으로 숫자를 표현하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으로 숫자를 표기하다 보니까 숫자는 소위 알파벳 놀이라고 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문자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거꾸로 기록되어 있는 문자를 숫자로 치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게마트리아라고 부릅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 전체를 이 게마트리아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암호책 풀이하는 것처럼. 그건 당치도 않은 거고요. 성경에 나오는 숫자라고 다 게마트리아로 해가지고 치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묵시문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만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어쨌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과연 이 666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에 골똘해 왔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666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종교개혁자들은 천주교의 숫자인 교황을 가리켜서 666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이슬람교를 창시했던 마호멧을 가리켜서 666이라고 했던 경우도 있었고요. 2차 세계대전 때에는 독일의 히틀러를 가리켜서 666이라고도 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요, 공산주의나 혹은 유럽연합, 심지어 유엔 같은 것을 666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또 어떤 이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컴퓨터를 가리켜가지고 666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계시록에서 가리키고 있는 666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만,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아마 이것은 성경을 읽는 바른 질문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바른 질문은 이런 걸 거예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사도 요한에게 666은 누구였을까? 왜요? 계시록의 말씀은 1차적으로 사도 요한의 당시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언급한 이 게마트리아에 의하면 666은 짐승이나 야수를 뜻하는 그리스어 테리온의 숫자값입니다. 즉 테리온이란 그 헬라어 단어를 숫자로 치환하면 66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바다에서 올라온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서 본래 짐승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더라고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임금이나 황제였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에게 세상의 권세 잡은 황제 누구였을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 보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늘 그렇듯 위험부담도 있고 부적절하기에 대신 도미티아누스 황제만큼이나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를 처형했고 사도 바울을 처형했던 황제인데요, 네로 황제입니다. 이 네로 황제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적고 이걸 다시 숫자로 치환해 보면 그게 666이 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13장에 소개하고 있는 짐승의 모습은 네로 황제의 그것과 많이 비슷합니다. 그 가운데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내가 보며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1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더랍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다른 거 아닐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흉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흉내낸다, 여러 가지를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걸 꼽으라 한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사도 요한 시대에 실제로요, 어떤 소문이 있었느냐? 소위 네로 부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물론 이 명칭 자체는 후대 역사가들이 붙인 거긴 합니다만
내용은 이 제목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죽은 네로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네로는 폭군이었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반란을 일으키지요. 시민들이 반란 일으켰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자 네로는 자결합니다. 네로가 죽었어요. 근데 시민들이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설마하니 그 폭군 네로가 죽었겠어? 그렇게 쉽게 죽었겠어? 그래서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네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동방의 파르티아, 지금의 터키 동쪽에 이라크, 이란 그쪽 지역에 있었던 고대 국가입니다. 그 파르티아로 네로가 피신했다가 재기할 틈을 노리고 있는데 때가 되면 네로가 다시 어떻게 할 거다? 로마로 쳐들어올 거다. 이게 네로 부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고대에는 죽은 네로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네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계시록 13장 3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실제로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반모섬에 입에분했던 황제 도미티아누스는요, 네로의 환생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네로만큼이나 폭력적이었고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보면 용처럼 말을 한대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와 아담을 미혹하여 죄 가운데 빠지게 한 것처럼 무서운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가문이설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배교하게 만드는 그의 술수를 지금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로마 제국의 횡포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이냐? 뭐니 해도요, 경제권을 박탈하는 겁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목구멍이 다 아시네요. 그만큼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항복하지 않으면, 배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경제권을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6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고대 국가에서 혹은 제국에서 제국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표를 받게 하는 것이 그리 낯선 일이 아니었더랍니다. 대표적인 경우로 노예들은 이게 우리 집안 노예라고 하는 표식을 다 몸에다 찍게 했어요. 짐승에다가 인두로 지져가지고 찍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다 찍어서 표식을 했더랍니다. 또 이집트 프콜레마이오스 왕조의 필레파네스 1세라는 사람은요, 자기 영토 내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숫자를 파악하겠다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디오니오스를 상징하는 덩쿨립 표식을 다 받게 한 거예요. 몸에다 그걸 찍지 않으면 처형해 버렸습니다. 또 당시 로마 제국 내의 모든 상업 문서 안에는 황제 인장이나 표를 찍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가져야 거래가 가능한데 그 표를 받아야 세금을 징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황제 인장을 받지 아니하면 상업 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로마 제국이 동전을 발행할 때마다 그 동전 안에는 황제의 얼굴이라든가 황제를 상징하는 짐승의 문양을 새겨넣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사람의 얼굴이나 짐승을 새겨넣는 것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십계명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성전 안에 헌금할 때, 성전 안에서 헌금할 때는 로마 돈을 사용했더라, 사용하지 않았더라? 사용하지 않았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도 예수님 시험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22장 21절 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혹시 우리 중에도요, 아직도 황제의 것하고 하나님의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계시록의 관점으로 보면 어떤 사람일까요? 짐승의 표식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시련 가운데, 이런 미혹 가운데 교회와 성도는 어떤 선택을 해야만 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런 고난의 시대, 미혹의 시대에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교회가 존재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도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나온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마지막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주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더 남아 있는데요. 사도 요한의 시대에 로마 황제가 666이요 짐승이었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에게 666은 누구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거나 혹은 미혹하는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지난 이야기 하나를 좀 해드릴까 해요. 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 말씀 보면 이 말씀의 경우가 우리 역사 가운데도 있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왕을 신격화해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요했습니까? 신사참배를 강요했어요. 그때 어떤 이들은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입이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신사참배에 동참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진을 좀 볼까요? 위에 있는 경리하고 절하는 사진은요 1938년 9월 12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사진입니다. 조선 장로교회 임원들이 신사 참배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고 신문에 올랐던 사진이에요. 그 아래에 비행기 사진은요 1942년 9월 20일 서울운동장에서 80명의 장로교회 대표들이 전투기와 기관총 헌정식을 했는데 그때 사진이고요. 그 헌정식 이후에 그 뜻을 가상히 여긴 일제가 전투기에다가 이름을 붙여줬는데 어떤 이름을 붙여주었다고요? 조선 장로호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기사에 실린 사진입니다. 장로교회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감리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뒤질 수 없죠. 우리 감리교회가 어떤 감리교회입니까? 그래서 감리교회 총리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감독회장입니다. 본부 임원들이 다 배를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가가지고 감리교회를 대표해서 신사참배하고 왔습니다. 본부에 돈이 없어서 예배당을 팔았습니다. 예배당을 팔아서 전투기 세대를 마련할 수 있는 돈 21만 원을 헌납했습니다. 그 전투기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선 감리호였습니다. 여러분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3부도 그렇고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다들 웃으세요. 어이없는 웃음인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아세요? 얼마든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어이없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모든 성도와 교회와 목회자가 신사참배한 건 아닙니다.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절대로 할 수 없다고 거절하고 옥에 갇히고 고초를 당한 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만약 내가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또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법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666은 누구이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주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의 지혜와 믿음이 여기 있다. 다시 말하면 미혹 많고 도전 많고 시련 많은 세상에 살면서 지혜 있는 사람이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분별할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 이 시련과 미혹을 이기고 나올 것이라고 한 뜻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리켜서 계시록에서는 이긴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의 표현으로 한다고 그러면 남은 자들입니다. 거룩한 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씨앗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니까 이렇게 이르시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이미 결론이 난 결과를 알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그리스도의 법대로 그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데미를 섬기는 우상의 도시, 또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 때문에 고초를 겪었던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한 말인데요. 이 배경을 이해한다면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금방 알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속 도시의 한가운데 눈을 돌리는 곳마다 우상이 가득하고 저마다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또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한가운데서 여전히 예배하며 찬송함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찬송하며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찬송하며 예배하며 승리를 선포하는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겠사오니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